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움을 주시는, 우리 인생을 경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우리 19장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 한국 TV 프로그램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척척 박사 프로그램이었어요. 무엇이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면 다 알려줬습니다. 요즘은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이 인공지능에게 물어봅니다. AI라고. 인공지능에게.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거의 많은 답을 지금 현재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이미 체스 게임에서 또 바둑,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해가지고 인간이 졌습니다. 또 퀴즈 프로그램, 이것도요 다 인간이 지금 현재 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전화기를 사용하면 아이폰 쓰는 분들은 쉐리 하면 다 대답도 해주고요. 또 이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은 빅스비, 헬로 빅스비 그러면 얘가 나와서 이 인터넷 서치도 해주고요. 또 전화기도 연결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는 이 번역가들이 사라진대요. 왜요?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번역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또 인공지능이 뭐 또 하는지 아십니까? 수술도 합니다. 의사 대신에. 요즘은 인공지능이 운전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전기사가 사라질 겁니다. 아마도 의사들도 많은 부분에서는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회계사, 변호사, 또 앞으로는요 기자들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근데 인공지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그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면 인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제하지 못한다면 영화가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에서 제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이 유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머, 그 뉘앙스를 인공지능이 잘 알아채지 못하고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을 해도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도 인간에게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저는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인공지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물어보면 언제든지 답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세요.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알아듣고 깨닫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정말 특별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깨닫고 누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건가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13장에도 14장에도 15장에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17장에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18장에 또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지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 올바로 살 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아브라함이 17장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그때였어요. 18장 1절에는 이렇게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지역의 상수리 나무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세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마므레라고 하는 이 곳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했던 곳 주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너무나 더워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오전에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장막에서 쉬고 있었을 그때였을 것 같아요.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습니다. 밖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빨리 뛰어나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깁니다. 아브라함이 이 밀가루를 가지고 세스아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13kg 정도의 이 그 분량인데 빵을 3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개의 빵과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한 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찜을 만듭니다. 엉긴 젖, 요구르트예요. 우유. 이러한 푸짐한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목축하는 사람을 천하게 봤어요. 그 목축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아주 천하게 봐서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 이전까지는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잘 대접했다는 것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문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나그네를 보고 풍성하게 대접하고 극진하게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는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천사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이러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극진하게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때 당시에 벽이 있었던 차별의 벽을 이렇게 뛰어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천대하더라도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환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차별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 인종 간의 차별, 또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또 낮은 사람들의 그런 차별 속에 미국 땅에 그런 차별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별의 위험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요, 천사들 나그네들을 환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환대를 받고 난 아브라함에게, 환대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년 이맘때에 네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소식을 들어요.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아유 정말 민망도 해라. 내가 나이가 늙었고 이 남편도 나이가 늙었는데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라는 늙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니까 사라는 89세입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생산 능력이 좀 이렇게 길었다 그래도 요즘으로 말하면 60, 70이 된 그 정도의 나이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이나 웃음이 나왔겠어요. 사라는요 늙었고 임신할 수도 없었고 임신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계속해서 사라 몸속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89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이를 낳겠다 그러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했을까요? 계속적으로 말씀했는데 거듭거듭 말씀했는데 믿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라는요 자신을 본 겁니다. 자신의 환경을 본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본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늙고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능하지 못할 일은요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기 그지없다. 경이로운 일이다. 지금 나이가 지금 89세인 그래서 90세의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경이로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는요 정말 자신이 이러한 약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웃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인생에 웃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위에 사라는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놀랄 만큼 경이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의 미국 생활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에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미국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미국에 와서 숱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경이롭고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능력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움을 주시는 우리 인생을 경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을 알려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만큼이나 죄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고 그 다음 이제 소돔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만큼이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 그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포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그 죄악을 살피기 위해서 두 천사가 소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 두 천사를 맞아들여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자,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지금 롯 안에 있는 이 두 사람을 끌어내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것은 성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만큼이나 이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폭력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왔어요. 근데 그 나그네를 끌어다가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정도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했고 폭력으로 만연한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7장에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위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폭력성 그리고 성적 타락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심판받을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유황과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해 남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에 유황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과거 수천 년 전에 이 심판받았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특별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세상이 끝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궁금하신가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 잘 믿고 있는 것일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또 목회 현장에서 힘들 때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신 그러한 승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세상이 부러울 때마다, 목회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승리를 다시 내가 확신하고 이 말씀을 붙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자신의 권력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근데 그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알려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알려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 앞에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50명이 있다면 소돔을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중에 5명이 빠지는데 45명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하나님 10명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 기도의 원리를 통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중보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중보 기도의 원리 중에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즉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유익은 먼저 누가 받습니까? 자기 자신이 받아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27절에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주께 감히 아뢰입니다. 자신을 티끌과 재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지금 소돔 안에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기도해요. 반복적으로 27절, 30절, 31절, 32절 계속해서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50명은요? 45명은요? 40명은요? 20명, 10명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끊임없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간구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19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간구를 드시는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해 본 사람만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장을 읽어보면 소돔성에서 도망 나올 때에 누가 뒤를 돌아봅니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봅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롯은 그때 당시에 부자였을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의 재산을 놓고 그냥 나오기가 너무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끝까지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가 뒤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신 구원 마지막까지 함께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계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심판하실 것도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그리고 이루시고 계신 것,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까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친구라 하시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 귀로도 듣지 못한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안, 하나님의 비밀을 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의 가사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누군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우리 집사님이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위에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쳐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그 누군가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다시 용기와 힘을 얻고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누군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심판을 깨닫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계획에 동참하고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